7절부터 10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게 됩니다. 네 가지 정도 이슈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짧은 간증문인데요. 먼저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주신 거죠?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다? 나번에 끌려갔을 때? 이건 학자들도 논쟁이 있는데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다메섹으로 끌려가다가 그 빛을 봤을 때 그때 눈에 병이 생겼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간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게 타고난 거다. 근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육신의 병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 다음에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해석한 거는 불과 얼마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었어요. 부끄러운 병이었고 힘겹고 어려워서 빨리 이게 극복됐으면 좋을 거였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와서 자기 스스로가 이게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그 재해석 뒤에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깊은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병약함이 언제 주어졌는지는 불명하지만 아마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이 병약함이 그 병약함을 가지고도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훈련을 했던 사람인데 이 병약함이 있었을 때 이게 그때 당시로는 불치병이죠. 지금 우리는 약을 먹고 해결할 수 있는 병인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로는 불치병이었던 거죠. 근데 이 불치병이었는데 그 불치병을 어느 순간에 가서 이걸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재해석을 했는데 그 재해석하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요. 소위 말하는 남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서 자기한테 절하고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뭔가 제어 장치를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제어 장치를 마련했을 때 사단을 통해서 하수인 노릇을 하도록 그 병약함을 갖고 있게 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진가민가 할 때인데 바울이 하나님한테 이거 좀 고쳐주세요 했죠. 근데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고쳐달라고 얘기했겠어요? 고쳐주실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만큼 가까운데 이제 이 정도는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내가 삼층점까지 갔다 왔는데 이 정도는 해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 별의별 추측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어간에 어떤 게 전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병약함을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재해석하는 것, 삼층천에 갔다 온 것, 그리고 나서 3번이나 기도하는 것, 요 사이가 순서가 어떤 게 먼저인지 사실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종교 경험으로 보면 삼층천에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데 바울은 찔기게도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2번,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층점까지 데리고 간 사람한테 왜 이런 병약함을 주셨느냐? 왜 줬습니까? 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말라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만하지 말라고. 내가 자고해질까 봐. 근데 이거를 인생사에서는 이걸 주홍 글씨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나온 과거의 삶이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던지 5살 때 6살 때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지 아니면 인생이 확 꺾어지는 18, 19에 그렇게 했던지 좌우지간 자기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정적인 실수와 그 이후로 파급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쭉 왔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로운 세상을 보여준 거예요. 의롭고 흠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흠투성이인. 근데 오늘 여기는 병약함이라는 얘기만 나오고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얘기만 나왔지만 바울이 자기를 가장 부끄럽게 생각한 거는 여기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고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모욕, 궁핍, 박해, 곤란 이 4가지 항목 중에 사실은 한 3가지 정도는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되갚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중에 자신의 병약함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더 큰 고백은 뭐가 늘 따라다니냐면 내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던 자입니다. 이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깔아놓은 걸 이제 되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짓을 내가 이제 그대로 되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짓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 그 얘기는 과거를 내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탕감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과거를 내가 이제는 딛고 일어서서 오늘은 전혀 내가 새 사람을 덧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 확신의 고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기도와 연관해서 이슈를 삼아서 같이 의논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삼층천의 비밀을 본 사람에게 왜 병약함의 딱지가 여전히 있느냐, 이게 하나. 그 다음에 과거에 그 몹쓸 짓을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삼층천의 비밀을 왜 보여주시느냐.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중에는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더 심오한 세계를 구경시켜줘야 이게 세상사에서는 페어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개판으로 살아온 인간에게 더 심오한 세상을 구경을 시켜줬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 2가지 이슈를 놓고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여기다가 블루베리 효소를 넣어서 먹어요. 이 아이스크림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심오한 질문이 다 녹아버린 것 같아요. 얼었어요? 얼은 거예요? 녹은 게 아니라 그럼 다시 녹여봅시다. 차가워서. 썰렁했나? 내가 한 질문이? 그럼 어느 것부터 다루는 게 순서가 맞나? 그래야 좀 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요. 싶고. 바울의 삶이 개판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지 그냥 명문가의 사람이고 잘 일반적인 그러면 태호 씨가 생각하는 개판은 뭔데? 아니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 지난주랑 목사님 얘기하신 거랑 이어져서 얘기하면은 뭐 다 개판인 거라는 게 이어지지만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봐오고 뭐 듣고 한 거는 뭐 사람을 때린다든가 죽인다든가 미워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사는 게 이제 개판이다 생각하는 거지. 술 먹고 방탕하고 뭐 도박하고 바람 피고 뭐 이런 것들 개판으로 깡패짓 하고 뭐 싸움질하러 다니고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런 건 개판이 아니고 사람판이고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거는 사람판이고 사람으로 해서 안 되는 게 개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게 개판을 치고 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추구를 하면서 어떤 판단 기준을 세우면 자꾸 윤리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확 내려와 버려요. 아니 내려온 건지 올라간 건지 모르는데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윤리적으로 아주 고결한 삶을 사는 길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가식을 해가지고 교양 있게 남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거나 실제로는 하나도 윤리적이지 않아 두 얼굴을 갖고 사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심오해져 가지고 윤리적으로도 전혀 걸림이 없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윤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윤리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일수록 비윤리적인 얘기를 실제로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추구하긴 했죠. 그렇지만 태어난 병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바울만큼 열심을 낸 사람도 흔치는 않죠. 같은 유대인이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 탄압을 위해서 이렇게 요주인물로 시찰하고 잡아다 가두고 했지만 이 사람처럼 유대교인들이 쫓아가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고 해서 자비량으로 쫓아가서 잡아오겠다고 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개판이라 이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걸 안 하면은 다른 윤리적인 개판, 사람판은 그냥 그래도 괜찮은 건 아니잖아. 내가 차마 이렇게 더 솔직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면 윤리적이라고 하는 잣대를 놓고 재서 우리 자 있잖아요. 레벨을 딱 놓고 보면 많은 사람이 없지. 예.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지.
겨 묻은 개가 뭐 재 묻은 개 욕하는 정도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듣다가 그런 거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야, 너희는 어떻게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네 마음에 들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건 어떻게 이렇게 잘 보냐? 참 신기하다. 예수님의 표현은,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눈이 밝아서 잘 보냐? 이게 좀 야지를 놓으셨고, 그러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가능한 거야. 예수님의 잣대가 좀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 얘기 공개적으로 하면 귀싸대기에 맞게 딱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들보를 못 보는 거는 사실인데요. 네. 목사님이 그 죄도 아닌 것 같고선 죄인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가 웃긴다 할 때는 꼭 그런 거는 괜찮아 이러는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질문을 하는 거지, 내가 남보다 더 좀 잘났다 이래서 질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들보가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그 논쟁이나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의를 대변하려고 하는 자리에 갑자기 서버려. 자기 얘기를 하다가.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네. 이제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는 자기 얘기를 해야 맞는데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러면서 남의 얘기, 객관적인 얘기, 보편적인 어떤 잣대를 갑자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럼 너는 어떠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대답이 말싸움에서 이게 말이 맥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들보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아니, 목사님의 논리를 지금 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논리는 굉장히 예수님보다 훨씬 간단해서 전 소박하고 무식하니까 제 논리는 이거예요. 더러운 놈들이 더럽다고 얘기한다는 거지. 더러운 놈이 남 보고 더 더럽다고 욕하는 거다 이게요. 행주냐 걸레냐 그 중간인데 그래도 나는 연탄 닦은 걸레고 너는 마루 닦은 걸레고 이거 갖고 싸움질하는 게 웃긴다는 거지. 저는 연탄 닦은 걸레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마루 닦은 걸레들이 자꾸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그런 얘기를 해서 misplaced concreteness라고 해요. 진짜 구체적인 것을 잘못 위치를 놓고 자꾸 악유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리에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안 보고 딴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싸움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립해야 될 문제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차피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네.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질문이에요. 둘 다 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 대답이에요. 그건 알죠. 우리가 안 되죠. 안 되는데 하는 척하는 인간들은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이거나 아니면 진짜 인격이 고매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합일이 돼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중간에서 해당 사항 없음. 우리는 NA예요. 근데 NA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는 저쪽 잣대, 하늘의 잣대를 갖다가 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한테는 그 잣대를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개판 치는 거를 안 치기 위해서 바울 같은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물론 추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추구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남한테 못할 짓을 그냥 하는 거 이런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거를 꼭 면죄부를 주시는 것 같이 이 중요한 게 있는데 왜
거기 신경 쓰느냐 하는 면접을 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전에도 그런 질문을 몇 번 했는데 면제부는 캐톨릭에서 팔았고 저는 아니 면제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데 왜 그런 거 돈도 안 죄가 냈는데 왜 판다고 그래요? 죄도 아닌 걸 갖다가 잠깐 죄라고 그러면서 거기 묶여 있느냐?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내 질문이 되는지. 저 생각은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편이지 개 편이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얘기하신 거에서 이게 우리가 너가 그래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잘못했어,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를 분별하는 거예요? 연단 닦은 걸렌지 마루 닦은 걸렌지 정도는 분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나는 글쎄 주님의 길을 사모하고 그거를 하려고 애를 고귀하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불편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못된 짓 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그거는 입이 잘못된 거고요. 뭔 입이에요? 친구들한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근데 실제로는 자꾸 계속 나쁜 짓 하면서 주변에 악취를 풍기면서도 나는 한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건 두 개 다.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걸 두 입이 개 잘못. 다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냥 해보면 그 죄가 두 가지의 다른 그 뜻을 갖고 있는 죄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죄가 아니고 하나는 죄예요. 죄는 하나님한테 짓는 게 죄고 다른 거는 다 미스컨덕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죄라고 말을 쓰기는 하지만 두 가지 의미가 다른 얘기를 우리가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잘못도 안 하면 더 좋다는 건데 목사님은 잘못하는 거 그거 신경 쓰느냐고 너는 계속 죄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죄와 잘못을 나눠서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죄라고 얘기하던 그런 짓거리들, 그런 행동들, 그런 언행 심사들 이것을 만약에 잘못이라고 다시 이제 리디파인을 하시면 그거는 안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뭐는 쉽고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게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커스의 핵심은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워서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 어려워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한테 붙들리는 것만 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걸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꼭 면접을 주는 것처럼. 아니 나는 면접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전제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전제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이끌어서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쉬운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고 오히려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 무슨 손해가 나거나 인생이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를 일단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뭐가 어렵냐면 내가 윤리적으로 무hum한 인간이 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내가 근데 정결하게 살겠다. 지난 주일날인가요? 그 말씀하신 그 회개하는 거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는 네. 우리가 그거를 이루었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차피 그런 면에서는 똑같이 힘든 거죠. 그게 근데 어떤 게 바이 프로덕트고 어떤 게 루트냐를 혼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암울하게 만들거나 윤리적으로는 괜찮으니까 일단 하나님한테만 미쳐라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미치는 게 오히려 쉽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 윤리적으로 무흠하게 보이려면 쇼를 하거나 가식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슨 돌을 닦고 별 지랄을 하지 않기 전에는 윤리적으로 무흠한 인간이 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 그게 더 얘기를-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운데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윤리적으로 정말 정결해지려면 도가 통해가지고 완전히 극점에 가야 윤리적으로 무흠한 인간이 될까 말까 한다니까. 뭐 어렵네요.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식으로 사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윤리적으로 흠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다 있지. 다 그러니까 걸레냐 뭐 연탄 씻은 걸레냐 행주냐 정도 차이밖에 없다 이게. 자기가 남들한테 다 잘하는데 자기 마누라한테는 진짜 마귀보다 더 못하게 하는 인간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이 제일 윤리적이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에게 자기 아내, 아들, 자식 다 윤리적인데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는 세상에 이런 불효가 없어.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이 그런 모든 면에서 다 모든 사람에게 윤리적으로 아무런 그게 걸림이 없이 하기까지는 이건 진짜 어렵다니까요. 우리들은 그게 쉽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는 거는 연기만 느는 거야. 가짜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마틴 루터가 그거를 인간 해석을 참 잘했다. 그래서 용감하게 죄를 짓고 용감하게 용서를 빌어라. 그랬을 때 그 앞에 죄는 윤리적인 죄를 얘기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분도 똑같이 죄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그 의미가 두 가지 다른 걸 섞어서 쓰는 것 때문에 혼동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언어 플레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개념 규정을 좀 더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덜 혼동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에서 쓰는 언어하고 신앙에서 쓰는 언어하고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단어가 같더라도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일러드리는 이 이론, 윤리적으로 무흠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이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게 어때? 동의할 수 있다는 게 아니면 아니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동의하는 그거는 윤리적으로 사는 게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저에 대한 자기 반성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리사를 봤을 때 교리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 자기 엄마 젖꼭지 빤 것까지 깨물은 것까지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걸로 잣대로 재면 진짜 그게 회개할 일인가요? 네? 그게 회개할 일이에요? 탐심이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럼 자기 중심, 옆에 사람 괴롭게 한 것도 탐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윤리적인 거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안 걸리려면 진짜 영적으로 완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윤리적으로 걸려고 그랬어요. 율법학자들이. 근데 이 양반이 안 걸린 거야. 그러니까 힘들다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네. 이게 안 된다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힘들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거의 이룬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토마스 머튼이 우리 시대에 난 가장 뛰어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림을 그리다가 어떤 화가한테 빠졌어. 그래서 수도원을 나가려고 그랬어요. 내보내달라. 탐험을 해가지고 수도원 바깥으로 처음 나간 게 타이로 가서 불교와의 대화하러 갔다가 아주 싸구려 호텔 방에서 배스를 하는데 이게 선풍기가 떨어져서 감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여자한테 빠진 거예요.
캐톨릭이나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눈에 뭐 아니 우리 일반 사람들 눈에 봐서 그러잖아요. 신부가 어떻게 화가한테 사랑에 빠져. 그것도 그 위대한 영성가가.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얘기로 상 넘어오는 거예요. 더 나쁜 놈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레스펙트나 이렇게 기대 같은 것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겠죠. 레스펙트나 그런 것도 있지만 제도가 살르버스가 모든 것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잣대 하나로만 보면 이 사람은 윤리적인 범법자가 된 거예요. 근데 몰턴은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플라토닉 러브로 남았죠. 근데 그거 보면 예수님이 한 번도 걸리지 윤리적으로도 안 걸렸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얘기가 지금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이거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난 주일날 그 말씀 전에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덜컥하는 게 있었나 보죠? 아니면 여기 가시처럼 뭐가 딱 걸렸든지.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걸렸나요? 회개를 하나님한테 하실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그 죄라는 개념이 회개해야 하는 죄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뭐 법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하는 그 죄가 구분이 안 됐었다는 거를 느꼈었던 거였어요. 그 회개는 뭐 당연히 하나님한테 해야 되고 뭐 회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거기서 구분을 못했다. 그리고 자꾸만 사회적인 윤리 규범에 대한 죄로 자꾸 그 회개하는 죄로 가는 걸로 착각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습관이 내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덩어리가 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다시 돌아간 그거는 뭐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또 내 스스로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참 더럽다. 못됐다. 이거 나 없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구하듯이 이래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시 모아야 된다 하는 게 차이가 난다고 제가 부득부득고 아주 미묘한데 이거는 사실은 그 조직신학자들끼리 엄청나게 다퉈야 되는 아주 미묘한 그 종이 한 칸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설교 시간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큰 테이블에서 싸우는 거고 그냥 일반 교인들한테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걸 얘기하자면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윤리적으로 뭘 잘못한 거 속에 뭐가 묻어 있냐면 하나님한테 삐뚤어진 관계가 거기에 싹튼 거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한테 어긋날 때 윤리적으로 이상한 짓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윤리적인 행동 양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내가 어디 탐닉하거나 이런 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코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고 그분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인간이 성숙해지면 이게 해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어놓고 또 무슨 실수까지 하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틀렸나 봐요. 나는 이제 그 길을 안 가겠어요 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올라가서 진짜 큰 죄를 조그만 사소한 구멍을 큰 죄를 만들어버려서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짓들을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틀린 인간인가? 나는 도저히 이거는 틀렸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교회를 때려쳐야지. 아, 나 이제 신앙이고 뭐고 접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심판관이 됐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자들은 이만한 판에서 널뛰기 하듯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과제인데 이게 우리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얇은 경계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신학의 빈곤 때문에 신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사람들이 납득하게 해줘야 될 얘기를 그냥 뭉실거리고 갔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죄냐면 하나님이 심판주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이제 목사님이 드리는 기도를 저희는 늘 듣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고 누구는 이렇게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못 하고요. 제가 오늘 누구한테 화를 냈는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거 이제 벌써 제가 저 스스로 정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까지 죄는 회개할 때는 하나님한테 하는 그 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기도가 늘 그렇게 해갖고 또 다른 기도문을 보면 무슨 뭐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같은 기도문들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그 죄와 이 죄가 사실은 잘 분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아듣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은 기도를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나를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기도는 그동안 쭉 내가 이렇게 돼서 이거 잘못했어요. 뭐 다시는 안 그럴 그럴 힘을 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나 잘 안 됐죠.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난 짊어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벌써 이미 다 죄를 내가 다 내가 벌써 다 정해놨으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뭐 제가 하여튼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인데 그걸 이제 알아듣고 나니까 그게 확연히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알게. 뭐야? 아까 우리 장로님이 지적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하고 소위 코트앤코트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강론을 통해서 교인들이 바른 삶을 살기를,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서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처럼 그걸 이론적으로 시시콜콜 따지는 입장에서 바라보던 관점은 좀 일반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썼죠. 네? 갖고 있으라고. 뭐라고요? 그 질병을 갖고 있으라고, 약함을 갖고 있으라고. 됐네. 그렇게 응답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쓰던 단어로는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신 거예요.
바울 같은 분이 구해도 안 들어주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으면 들어주셨을 까 네? 우리가 했으면 들어주셨을 거라고. 그래요? 바울이 하니까 안 들어주셨지. 그만큼 했는데 그거 하시던 그런 거 물어보냐 이렇게. 그런 건가? 그렇죠. 그 아주 좋은 해석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같이 개고생을 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쌀쌀맞게 굴 수가 있나 이거지. 진짜 죽기 살기를 믿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다 드린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준 거라고는 뭘 줬냐면 병약, 모욕, 궁핍, 박해, 곤란 이걸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받은 게 있어. 보여요? 성경에도? 약함은 타고 나서부터 받은 거고 바울이 한 가지 더 받은 게 있어요. 이게 보여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를 말씀하셨죠 지금? 죽으라고 기도했어. 우리 같으면 기도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줘야지.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됐어. 그리고 끝났거든. 근데 바울이 지금 받은 거라고는 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 이걸 받았어요. 근데 이게 땡이냐 이거지. 이게 다냐 이게. 성경에는 바울은 뭘 더 받았어요? 아이고 그건 나오잖아요. 궁핍. 사탄의 하수인 그거는 병약함. 아니 그건 깨달음이죠. 궁핍이 아니라 강함. 아 강함. 네가 약할 때 강하다. 오케이. 예. 기쁨. 거기 있잖아요. 이걸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받은 거예요. 약할 때 강하다는 거, 내가 강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걸 기뻐한다는 거, 기쁨을 받은 거예요. 강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이 강함으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진짜 윤리적으로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는. 그래서 바울이 말년에 가면 너희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기대는 하면서도 나처럼 될까봐 걱정하는 게 있다고요. 이사벨은 스텔라가 아빠처럼 됐으면 좋겠어? 제발 나는 남지 마라. 옛날엔 그랬죠. 그게 참 자신이 없어요. 자식이 자기처럼 될까 봐. 어떤 때는 하는 짓이 얄미롭게 보이는 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를 가장 많이 내 이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쉽게 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까지 가면 너희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나오냐 이거. 근데 그러면 여기하고 이 중간 사이에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고 삼층천을 갔다 온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수많은 환경은 궁핍, 환란, 모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끌고 올라가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이걸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냐 이게
사람의 언어로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 꽉 차 있는 강함이에요.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넘치는 기쁨이나 산층천에 올라가서 뒤집어지는 형태의 기쁨은 아니에요. 이게 버텨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금한 걸 무슨 자랑거리로 내세우라든지 두둔한다든지 그것을 뭐 정당화시켜주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지만 거기 가려고 그러면 거쳐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길이. 이 길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깔려 있어. 모욕. 다 싫어하죠. 여러분들 자존심 하나 갖고 살잖아요. 특히 이민자들은. 근데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누가 짓밟아 그럼 못 견디잖아요. 근데 모욕. 이 길에 이르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게 첫째가 모욕입니다. 게다가 또 아프기까지 해. 몸도 말을 한다. 궁핍. 돈이라도 있으면 좀 어디 가서 이렇게 풀기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안 돼. 근데 돈이 없으면 싸질러 다닐 이유가 없더라고. 갈 데도 없고 가서 앉아 있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싸질러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고 삶의 곤란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곤란, 박해, 궁핍, 환난, 모욕 이게 보이는 거야. 쫙 보여. 이렇게 점점. 그래서 핵 돌아서서 상층천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오해했나? 요 문턱에서 여기를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문턱에 들어서는 게 훨씬 쉽다고 보거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윤리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아주실 분이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누구한테도 흠이 없는 인간으로 나를 본받아라는 사람이 될 수 있기까지는 이거는 진짜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완전해지는 게 힘든 만큼 영적으로 완전해지는 것도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느 게 더 둘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끝에 가서는. 그거를 분리시켜 주시고서는 지금 갖다 대고 아니 내가 그랬잖아. 영적으로 완전해지면 윤리적으로 거의 완전해질까 말까 한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걸 놓친 거죠. 이 앞에 얘기 때문에. 앞에서 뭘 흐트러뜨렸냐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윤리적으로 무음하게 사는 것보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포커스해서 회개하는 게 훨씬 쉽다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안 베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나처럼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더 쉽다니까요.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쉽고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세상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영적으로 끌고 가고 전진해도 언제나 뒤로 돌아가는 저항력이 크고 몸뚱아리는 안 쫓아가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모욕당하는 거 싫고 인간적으로 궁핍해지는 거 싫고 이게 싫은 게 아무리 영적으로 기쁨과 하나님이 강하게 해줘도 세상살이에서 이거 겪으면 이렇게 빠꾸 오라야 하는 게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확 있는데 누가 자존심을 팍 건드리면 기분이 싸해지고 사는 게 딱 김이 팍 새.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땐 동시에 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막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욕할 것도 하고 막 이게 동시에 스테레오로 확 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 지금 응? 아니 그래서 현재 기독교의 문제를 만약에 짚어본다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지금 현재 기독교 이제 굉장히 덕망이 높으시고 이름 많으신 목사님들이 그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흠이 많은 게 일반인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항상 본인들이 이제 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회개하고 내가 보면 영적으로 전혀 배울 게 없어. 예.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의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또 논리 비약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분들이 윤리에 흠이 많으니까 일반인들이 하나님한테 가까워지는 거를 오히려 블락킹을 해버리게 되니까는 실제적으로는 더 큰 죄를 짓는 게 가해 아닌가. 공부하려고 왔어. 이쪽으로 오시면 저걸 가까이 와요. 아니. 안 오게 죄송한데 공부는 잘하고 청일점심. 근데 이제 그 미스터 배가 지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이제 되풀이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게 미스터 배가 갖고 있는 현재의 화두인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넘어가야 하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걔를 뭐 가루를 내야 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자기가 넘어가든지 가루를 내든지 아니면 거기서 오늘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건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무시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어떤 대답을 얻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하지 말고. 근데 그 얘기하고 지금 아까 장로님이 얘기한 것하고 어느 정도의 일관성, 유사성이 있기는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웃기고 자빠졌다 그러겠죠. 그지? 근데 선생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감히 주의 종을 비판한다는 그런 뜻에서는 그건 못해요. 그거는 아니야. 그런데 그 미사베가 했던 그 데피니션을 자기가 데피니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영적으로는 많이 고양되신 것 같은데 윤리적으로는 흠이 너무 많은 게 이것 때문에 내가 걸린다는데 그 전제가 내가 보면 잘못됐다는 거야. 그 전제를 자기가 만들어 놨어. 영적으로 고양돼 있다고. 그걸 어떻게 감별했어? 아니 저는 감별을 안 했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감별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감별을 했어? 둘 다 자기가 감별한 거거든. 방사성 동용을 재듯이 그냥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리라는 건 항상 그 사회적인 그 시대의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에서 사실 기독교의 모습이 그냥 뭐 일반 지금 현재 윤리 그러니까는 봤을 때는 많이 벗어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 목사님들이 벤츠 타면 욕해요. 그지? 그리고 목사님들이 호화저택에 살면 욕해요. 그리고 집도 절도 없이 살면 그래? 조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문제는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객관화시키고 규범적인 잣대로 재지 말고 자기 잣대로 재야 되거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어느 쪽에 살고 싶으냐를 먼저 얘기를 해야 정직한 거라고 봐요. 나는 벤츠 타고 나는 비싼 집에 살고 있으면서 목사는 그러면 안 돼 하는 건 두 개의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제일 그 심하게 말하는 윤리적인 그 흠을 얘기하는 거는요. 그러니까는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고 갈등의 중심에 서 계시는데 그 갈등의 중심에서 일단은
갈등을 유발을 하는 동기를 주어준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런 추정적인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누가 논문을 표절을 했다.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공부하러 다니고 그 시간에 시간 내가지고 논문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비트겐슈타인 외에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참호 속에서 논문을 썼어. 거의 이 사람 수준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대학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 전쟁이 끝나고 가서 논문을 냈는데 바로 박사가 됐어.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그 사람이 지금 100년 이상의 철학계를 이렇게 장악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목사가 제일 시간 많이 뺏기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24시간 중에? 어? 신방, 돌잔치, 회갑잔치, 장례식 이거에 시간 다 뺏겨요. 신방 뒤야. 잔치, 돌잔치, 뭐 기도해 주러 다니 여기에 시간 다 뺏겨. 설교 준비에 목숨 건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설교 준비할 시간이 어딨어. 설교를 몇 번을 하는데 나처럼 신방을 안 다니면 노동을 치러 다닐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논문을 안 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쫙 벌려놨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픽해가지고 그걸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는 2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게 사회 풍토가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큰 교회 목사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81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부흥사들을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봤었어요. 신학생들이. 근데 그게 한 10년 사이에 풍토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때는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차를 저 멀리다가 대놓고 걸어갔어요. 지금은 맨 앞에 갖다 대요. 비싼 차 순으로. 그걸 누가 저질렀냐고요. 이거는 합작품이지 어떤 목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웅변을 하거나 대변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펼쳐놓고 보자 이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병들은 거예요. 들었다면 그 개인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박사학위를 하나씩 줄치고 있어. 그러면 야 전도사 이거 한 책 다 이거 좀 네가 좀 이거 자료 좀 뽑아봐라. 야 네가 이거 여기 좀 정리해. 그렇게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큰 대형교회 목사가 될지도 몰랐어. 그냥 한 거라고 그때. 우리나라 지금 장관을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알아? 위장 전입. 다 애들 때문에 다 위장 전입했어. 다 군대 면제시켰어. 힘쓰고 돈 있고 빽 있으면. 다 땅 투기해서 벌었어. 그거 털어가지고 장관할 놈이 없어. 이게 한국 사회, 한국 사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는 자기는 빠져나와서 열애가 돼서 한국 사회를 비판하려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묵묵히 자기라도 변하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누굴 찝어가지고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이건 참 힘들어져요. 그거 참 넘기 힘든 벽에 걸린 거야.
한국 사회 전체를 걸어야 된다고 지금 미사배가 페어하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지금 죄라는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돌아서는 거, 하나님을 잊는 게 큰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제가 비판을 하는 게 한국 현재 하는 게 동기를 부여를 한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하나님한테 가까워지고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찾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람들이 그 윤리적인 흠 때문에 보고서는 일단은 거부를 해버리고 돌아서 버린다는 그거를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거는 겉으로 드러낸 이유고 속에 딴 게 또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합쳤는데 그게 가장 그럴싸한 명분이가 내서 하는 거고 자기 속에 또 자기 개인적인 이유까지 섞여가지고 그런 결행에 옮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제 얘기를 먼저 하고요. 제가 PhD를 받고 나서 딱 받기 직전부터 이게 아닌데 하는데 딱 받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 욕심 때문에 딴 거야.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욕심에 딴 거야. 그래서 나는 가운을 사지도 못했지만 입는 걸 내가 즐기지 않는 이유가 지금까지 한 3번인가 4번인가 입어봤을까. 졸업식에 사진 찍히러 가서. 근데 그게 욕심이라는 걸 깨닫기가 참 힘들더라고. 근데 이 사회 풍토가 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나는 뭐 오모모 목사님 또 누구 뭐 조모모 목사님 이런 분들을 윤리적인 잣대로 나는 욕하거나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신랄하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가장 많은 비판을 했지만 그거는 그분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신앙관을 이렇게 거꾸로 가게 한 것 때문에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어쩌면 내가 그 사람 책을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내가 전집을 읽은 사람은 김재준 박사하고 조영기 목사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이건 진짜 너무 병들었어. 사회 전체가. 28,900불인가 국민소득이 된다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거. 기독교인이 20%가 넘는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던져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만약에 비판하려고 그러잖아? 오모 목사님? 그럼 안 걸릴 사람이 거의 없어. 논문 안 쓴 우리들은 안 걸리죠. 무식한 우리들은.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딴 데서는 하나도 안 걸리나? 진짜 안 걸려? 그런 얘기는 알고 목사님 말씀이 이제 이게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잣대로 제자 그렇다면 다 걸리는데 그런 데서는 잘못한 그건 뭐라고 불러야 되죠?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연놈들. 잘인들인데 그래도 이제 배정수 씨처럼 어떤 문제점을 이런 건 문제점일 수가 있다라고 쳐다볼 수 있는 눈들이 또 우리가 필요하지.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야 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목소리가 자꾸만 나오는 거고. 물론 자기의 입장에서 배정수 씨가 보는 입장, 내가 보는 입장,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 다 틀리겠지만 그 상황에서 그런 거를 또 보고 지적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보면 건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다른 잣대를 갖고서는 막 재려고 애를 써서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좋은 태도죠.
그거를 뭐 회피하거나 뭐 정당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직한 태도고 또 용기 있는 태도인데 그걸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위장전임 얘기했지만 한 시대는 그게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관행.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하는 행동이었고 어느 날 거기 가서 잣대로 재보니까 이게 해서는 안 될 소위 뭐 오블리제 노블리제인가 노블리제 오블리제인가 뭐 그거에 걸린 거라고.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오모 목사님이 논문 쓸 때는 교회에 정신없이 그거 다니느라고 사람들이 논문 그거 쓰는 게 다 내가 논문 2명인가 3명인가 지도를 했거든. 박사학위 논문을 하도 그지같이 써가지고 내가 깨알같이 고쳐서 보내줬어. 그랬더니 나한테 1000부를 담아서 보냈더라고. 그래서 도네이션에서 영수증 보냈어줬어 그 사람한테. 그게 관행이에요. 관행이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길티 필링이 없었어요. 사회가. 지금 모 대학 학장을 하고 계셔요. 그분이. 보다 본질적인 죄는 뭐겠냐. 그걸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서. 나는 그걸 찾으면 미스터 배의 문제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보다 본질적인 죄는 뭐냐 이거지. 여신도? 아니면 명예욕? 대형교회에 대한 욕심? 그런 거겠니? 아니면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는 뭐겠냐. 미스리딩 아닌데. 제가 아니 그분이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까지도 다 회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배정수 씨 얘기에 의하면 동기 유발을 시킨다는 그 얘기가 미스리딩하는. 오늘 바울의 얘기대로 한다면 자신의 좋은 글씨를 잊고 사는 게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 바울의 얘기대로 하면 나의 나자는 내가 아니다는 거를 늘 잊지 않고 사는 자세가 잊어버리지면 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살아있어서 참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질곡을 거치면서 엄청난 질곡을 거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게 너무 감격스럽다 하는 이 긴장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빙산의 일각처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대단하고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고할까봐 하나님이 사단의 하수인을 내게 붙여놨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나는 자랑하는 게 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걸 내가 자랑한다고. 왜? 그걸 내가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더래.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한 게 아니더래. 누가 극복시켜줬냐? 주님이 극복시켜줬다. 그럼 나는 실패투성이고 부끄러움투성이지만 동시에 나는 어떤 인간이냐? 주님의 승리의 사물이거든. 나는 여기가 참 위대한 거거든. 제가 보면 그분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성공하고 나서. 내가 주님의 성공의 선물이라는 감정을 잊어버렸다. 나는 쓰러지고 실패했는데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흐트러짐 없이 끌고 오셨다. 근데 그분들은 성공을 어떻게 성공했냐면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경우는 자기가 일군 것도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감성적으로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더라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넘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숨쉬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본다면 진짜 드러내놓고 싶은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끌고 오셔서 여기까지 내가 다 내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까지 끌고 오신 이 은혜, 그걸로 내가 지금 숨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진짜 물 한 잔을 마셔도 거친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어도 가슴이 벅차도록 고마울 것 같아. 살아있는 게.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 그렇게 잘 살다가도 우리는 이렇게 당구 치다가 삑 하던 것처럼 삑사리가 삑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그 삑사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또 엎드리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 시간이 다 돼서 내가 붕 뛰면 뭐가 더 근본적인 문제냐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누구를 보고 할 때 말하고 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가 가장 근본적인 우리 패착이 아닌가. 바울 얘기대로 하면 이거 고쳐주세요 하는 거는 가짜 자기고, 그 다음에 네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다, 내가 강하다 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환난과 공핍과 모욕을 더불어 이기면서 기뻐하는 강한 나, 이게 바울이다 진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 나를 나라고 믿고 살아가고 그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갈 길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멸과 궁핍과 환난과 이런 역경 속에서 잔잔한 기쁨을 주시고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강함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같이. 근데 이거를 실생활에서 느끼기보다는 눈을 감고 나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내 몸뚱아리가 어딘지 모르게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 비로소 강함과 함께 해주시는 그분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진 나, 비로소 강한 나, 잔잔히 모든 걸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순간 경험이 겨우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나로 살아내지 않는 모든 삶은, 그게 윤리적으로 보이든 비윤리적으로 보이든 생산적으로 보이든 성공한 것처럼 보이든 실패한 것처럼 보이든 다 껍데기로. 요 자리에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요 자리가. 첫 번째 고비는 나를 열어서 그가 오시게 하는 게 힘든 거라면, 지금 이제 미스터 배가 가야 하는 자리는 요 자리인데 요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강해서. 나라고 생각하던 이 나를 접고 내 안에 그분이 더불어서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덩어리가 돼서 바라봤을 때
내 궁핍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게 궁핍이 아니고 사단의 하수인이고 내 가시고 나를 자고치 못하게 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구나까지 보이는 그 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바울은 그걸 이룬 사람 같아요. 이건 이제 두 단계가 있는 거지, 그지? 첫 번째 단계에서 넘어서 2단계로 가고, 그러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와요. 그럼 우린 다음 합시다. 우리 얘기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넘어야 되는 두 번째 대전환, 대회개예요. 지금까지 이걸 나라고 생각했던 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이게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뭐냐 하고 찾아오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병약함과 궁핍과 환난과 모욕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리. 그거는 내 눈으로 봐서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더불어 보기 전에는 이게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속에서도 내가 잔잔히 강할 수 있는 거는 내 실력이나 내 윤리적인 결단 갖고는 있을 수 없고, 강의가 설교로 끝나는 재미가 없는 거죠. 이 전환 해볼 만할 것 같아요. 해보고 있는 거죠. 네. 추가해보는 게 네. 여기 가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누가 그래드 캐년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더라. 그년으로 캐년이라 그러는데 그래 참 심한 얘기인데 그년이나 저년이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거기서 거기인 것만 같아. 근데 우리는 요거 차이에 사랑에 빠지고 요거 차이에 원수가 지고 호불호가 나눠지고 저도 아직 거기서 헤매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갈 길이 먼데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질문은? 근데 외딴 얘기인데요. 지금 배정수 씨가 하신 거는 그 어떤 사건에 대한 분석이고, 저는 비판까지는 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럼 아무리 죄가 있단들 그런 분석하면 안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었고, 제 얘기는 사회 풍토가 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하나를 찍어서 욕을 하려고 하면 안 들키면 돼요. 그래서 폴 틸리가 그랬죠. 클래스 시간에 간음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폴 틸리의 대답이 들키지 마. 그런데 폴 틸리가 죽었어. 근데 그 옆집 이웃집 여자가 제일 슬프게 울었다. 우리 바닥에 이 비밀을 내가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도 사이트에 한번 올렸는데요.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걸린 거. 재수 없는 거죠. 재수 없는 거죠. 아니, 안 걸리면 나쁜 놈 아니에요. 그게 한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오모 목사님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걸린 다음에 분한 거야. 나만 그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옛날 같으면 떠났겠죠. 그리고 아주 콧구멍만한 교회 담임 목사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되지도 않아요. 그게 초대형 교회 목사니까 그거 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그러고, 하나 교회니까 목사님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나도 벌써 쫓겨났지.
아니면 죄인들로 꽉 찬 내역회가 되면 되니까 전부 죄인들만 안 들킨 죄인들이 아니요, 그냥 말씀 듣고 정말 내가 지금 제가 아닌 거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 자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면 이게 다면 우리한테는 걸 소망이 별로 없어. 근데 이게 아니고 이게 내가 아니고 나와 주님이 함께해서 강해진 내가 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 이걸 깨닫는 자리가 우리가 싫어하는 공핍과 혼란과 모욕과 이런 자리라는 게 좀 안타깝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거기서도 내가 강해질 수 있다면 풍부하고 넘치고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환대하는 자리에 갔을 때는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죠. 그치? 겸손해지는 거 한 가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야 너는 날고 기는 거지. 손을 주면 그냥 펑 낫는 거야. 그래서 수건 띄워가지고 가가지고 막 낫고 그러니까 와서 제사 지내고 그때 요즘 영빨이 통하나 봐. 참 드디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면 그냥 갔어. 근데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차라리 개고생을 할 때는 하나님한테만 바라보고 하나님한테만 매달려. 그리고 그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숨을 못 쉰다는 걸 내가 알아. 근데 잘 나갈 때는 잊어버려. 순식간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견디면서 정말로 바울처럼 자고하지 않는 것까지 습득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그 다음 단계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거의 못 간 거예요. 이유는 못 믿어온 거야. 이게 넘어질까봐, 나가서 헛질할까봐.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잘 풀린다고 보일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돈 몇 푼에 인테그리티를 파는 일이 있고 작은 명예에 자기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신앙의 연륜을 매도해야 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재미있는 지적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게 우리한테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 그 먼 길이 사실은 소망이고 그 먼 길이 아기자기한 길이고 그 먼 길이 야 이런 게 있어 내 인생에 내 안에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었지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 쎄빠지게 쓴 놈도 가짜고 남의 거 베낀 놈도 가짜고 남이 써준 놈도 가짜고 다 가짜야. 다 가짜. 이거 뭐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할 얘기 있으세요? 할 얘기 없으면 제가 요거 정리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 남하고 얘기하고 이 사람 이래 또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어 또 앞으로 뭘 해야지 요건 이렇구나 하는 그게 바울 얘기들 한다면 설령 삼층천을 받다 하더라도 이 병 고쳐주세요 하는 나고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 병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나예요.
진정한 의미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층천을 봤다 하더라도. 그리고 삼층천 보기 전에 이 사람은 율법 박사였고 로마 시민권자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세상의 혜택은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 그래도 그게 내가 아니고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깨우침을 통해서 네가 강해 지금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 쓰라린 과거와 그랬던 모든 게 분토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을 이렇게 해서 나로 자고하지 않게 내 약점을 자랑하는 인간으로 깨닫게 해준 깨달음을 가졌는데 그 깨달음은 역동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동시에 이렇게 붙들려서 같이 가는 나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입니다. 그걸 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걱정과 근심과 자랑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몸이 어디 갔지? 내가 어디 갔지? 했는데 엄청나게 편안함이 온과 동시에 그걸 넘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은 순간 그때 비로소 내가 시작된다. 그 전에는 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나라고 얘기하고 그 내가 저지른 걸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해봐야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진짜 나를 찾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고 있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출출세간으로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세상을 오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또 하나의 단계인데 이건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고요. 오늘은 여기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나서 그게 난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계획과 소망과 두려움이 탁 사라진 그 다음에 이게 자기인지 그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충만케 해주고 강하게 한 그게 진짜 이게 진짜 내고 사는 게 이거구나 하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론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부딪혀봐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서 가설로 자 이거 바꿀래?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너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돌아갈래? 어떻게 바꿀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쪽으로 여행이 시작돼요. 환난과 궁핍과 모욕과 병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쪽으로의 영적 순례가 시작돼요. 하나님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뛰어다녔던 그 수많은 허송세월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이 모습 이대로 그저 받아주시기를 감히 구합니다. 당신의 기름으로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당신이 고난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애를 쓰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항거했음을 토로합니다. 주님 가슴을 열고 우리를 내려놓고 당신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진 나의 진면목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